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너의 삶으로 평안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의 삶으로 평안히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돌려보내실까? 왜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고 왜 돌려보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매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오늘 이 여인에게는 돌아가라,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의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불리에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도 돌려보내셨고 우물가의 여인도 돌려보내셨고 소경 바디메오도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직접적인 제자가 될 사람은 따르라고 도전하셨지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얻은 많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삶과 또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꼭 그것을 해야 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한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의미로 그렇게 권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혹 그것이 오해가 되고 잘못되면 사람을 교회와 신앙이라는 좁은 의미 속에 매이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자도는 교회와 신앙이라는 좁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 교회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많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말씀과 가르침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강하게 그 교회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세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살아나고 또 이 모임에 참석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요한계시록의 가르침과 해석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힘과 그런 방향성과 목적이 어쩐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이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의 사역과 목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때 자신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한 달 정도 제주도에 안식오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많이 나서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살아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을 하고 그런 감동과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책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눈이 확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구나. 이게 목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끝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 일기를 매일 쓰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교회가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 언론과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조금 여러 가지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직접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식의 주님과의 동행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솔직히 정신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라는 말씀은 뭔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멋진 말 같지만 사실 현실성도 없고 아무 말도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영성일기 쓰기 운동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그런 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주님과 좋은 의미의 동행이 아닌 안 좋은 의미의 동행이
됩니다.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내 계획 속에 스스로 결정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입니다. 예수님께 일일이 물어보고 신경 쓰고 뭐 할까요? 점심에는 뭘 먹을까요? 일일이 묻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영성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모도 그런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뜻을 잘 알아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죠. 매일 자기 곁에서 자기 의식하면서 눈치나 보고 매일 시시콜콜한 것을 물으면서 지내는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것이 좋은 영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그것은 신자들을 구속하는 목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순간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일기를 매일 써보세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송하게도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구속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칠 만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제자도, 열정과 헌신,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장소를 제공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 말을 3번 부르짖었습니다.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도 그렇게 하고 광고하러 올라오실 때도 그렇게 3번 크게 외쳤습니다. 3일 내내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저도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잠깐 참석하는 저도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면 매주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은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아무튼 그렇게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모여야 하지 어떤 인간적인 목회적인 기술로 모이면 안 됩니다. 목회 기술로 신자들을 교회에 매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제자도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과 제자도는 사람을 구속하고 어딘지 매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기의 삶으로 평안히 돌려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의 딸을 고쳐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따를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평안히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선택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도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회인 사람은 목사가 되고 그것이 사업인 사람은 그런 좋은 사업가가 되고 또 그것이 예술이고 음악인 사람은 예술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나 그 가르침이 삶으로 귀결되지 않는 가르침이나 진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삶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삶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 우리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매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의 딸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삶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것만 헌신과 제자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것만 사역이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여인을 자기의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기의 딸 곁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목적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신앙과 제자들을 좁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